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다시스예요. 걸어가는 내내 요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이르렀도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40일 시간을 줄 거고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내 생각을 전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거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요나의 감정에는 아수르는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요나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그동안 아수르가 수없는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평생 울분과 한으로 살아가는 수없는 동족들이 있고, 그 아수르의 횡포와 잔인함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에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무자비하고 짐승만도 못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니 요나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욥바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자기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행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옳거니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면 더 이상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겠지.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 아니야? 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뜻을 전했다가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요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다시스행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대로 모든 게 척척척 돌아갑니다. 신이 나잖아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걸 얼른 탑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자 너무 기분이 좋은 요나는 그 기분에 취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배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혼자 깊은 잠에 빠져요. 자, 요나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중해 한복판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살려달라고 외치고, 급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 배는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나를 선장이 이리저리 배를 막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나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제정신이요? 지금 바깥에 무슨 상황인데 당신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하게 잠을 잔단 말이오. 어서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이 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한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던 풍습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재앙을 만나는 게 누구 때문인가, 이 배 안에 누군가 원인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요나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게 되고 자신의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털어놓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테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순순히 자신을 내놓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황당하니까 요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한동안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파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지막 카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요나가 원하는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금방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요나가 소개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 한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대한 물고기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죠. 여러분, 요나가 요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딱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절대로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순항, 형통,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계획했는데 그곳으로 막 치달아 가고 있을 때 마침내 척척척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계략이라고 표현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요나에게 형통은 뭡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서 만난 폭풍이 오히려 요나에게 형통이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요나에게는 형통이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23년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배를 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갈 텐데 분명히 수많은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아무 일 없이 순풍이 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순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아무 일 없이 여러분이 갈 수 있고 거의 가까이 와서 나는 순풍의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순풍으로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역풍의 인생인 거예요. 아니 반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역풍이 불고 환란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많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풍을 만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다시스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그곳을 가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먼 곳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순풍을 만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한 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때마침 배가 들어오고 모든 상황을 척척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곳과 반대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배에 오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착각하고 그 배에 오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순풍이 아니라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풍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일 후에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지금 당장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드디어 요나는 자신이 정한 길이 아닌 드디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자,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만 12만 명의 인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축들이나 다른 것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죠. 성인이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보는데도 보통 3일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3일 정도를 돌아봐야만 돌아볼 수 있는 그 규모의 성을 하룻길만 걸으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에게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3일을 걷지 않고 하루만 걸으면서 일부에게만 그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성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 안에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뉘우침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요나가 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저들이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과거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용서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킬 때 우리는 내 생각에 내 상식에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한 끝없는 사랑 앞에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드는 인생들이 있죠.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상식에 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분노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냐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이때 요나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한 마음으로 성 밖을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품느냐, 저 니느웨 사람들, 저 녀석들 사람이 본질이 어디 가?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잠시 동안 회개했겠지만 분명히 저들은 금방 옛날처럼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멸망시킬 거야. 요나는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아직 자신의 마음속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회개한 요나가 왜 전심을 다해서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걸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사실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였어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가 진짜 회개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는 사실은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내 회개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형식적인 회개였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라도 온전히 돌이켰어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 안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고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 이 요나 이야기가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요나서의 책의 결말을 우리가 열린 결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방금 전까지 고작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감격하고 이 박넝쿨이 내 머리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박넝쿨을 귀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내가 좌우를 분간하진 못하지만 저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네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너는 겨우 박넝쿨 하나가 햇볕을 가려주는 것 때문에 이게 있을 때 그렇게 감격하다가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분노하던 네 모습이나 내가 저 12만 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나 이게 어떤 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 요나서는 이 역사책인데 이 역사책에 대개 결론이 나 있지 않고 질문만 던지고 답이 없도록 이 성경을 마무리해 놓은 걸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 대신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라고 결말을 남겨두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늘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정말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안에 머물러야 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성안,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만나게 하신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나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요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길 원하셔서 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런 덕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나의 원함이 깃든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니느웨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100% 쏟아드리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성 안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거 잘 분별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순풍에서도 역풍인 것을 깨닫고, 아니 때로는 역풍과 환난을 만나고도 이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든 요나의 인생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